12장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제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농부들에게 새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얼마만큼 사용료를 그 결실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기가 갖는 식으로 소작이 된 거죠.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종들을 보내었다는 것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느 쪽도 완전한 그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낸 것은 이제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는 것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별된 민족이었지만 이제 그것을 끝내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열린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마태복음 때도 한번 거론을 했지만 그냥 간단한 한 줄이지만 이 한 줄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과는 그 방향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친로마파라면 바리새인은 반로마파입니다. 민중 쪽에 좀 더 서 있고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헤롯 땅은 분봉왕 헤롯을 추종하는 무리고요. 즉 이 두 무리는 서로 같이 한 지붕 아래서 거할 수가 없는 서로 되게 반목이 심한 두 그룹인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는 목적으로 단독의 그 목적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던 두 집단이 지금 하나가 되는 장면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사실 우리가 기도 때도 사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대사를 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온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입니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라고 미리 포석을 깐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황제에게 바치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헤롯 땅 쪽에서 이것은 황제에게 반하는 그런 걸로 이제 트집을 잡을 거고요. 만약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은 바리새인 쪽에서 매국노 취급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양쪽에 모두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것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서로 대립된 입장에 있는 두 그룹이 지금 한 자리에 모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닥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통쾌하고 정말 지혜롭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것은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간에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함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지혜롭게 해결을 하시는 정말 명쾌한 답변을 내놓으셔서 이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무슨 형제들이 연년생이지 않는 이상 말도 안 되는 건데,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뭔가를 예수님께 책잡거나 예수님에 대해 어떤 것을 걸고 넘어질 만한 질문을 했죠.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왜 이것을 책잡는 질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종교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지만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던 반면에 사두개인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부활을 전제로 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옛날에 죽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죽어서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우리와 같이 시간의 구애를 받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다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죽는 필미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자들에서 다 산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칼럼을 쓰신 걸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율법들을 완성하셨어요. 이 두 줄로 완성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첫 번째 계명은 정말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것에 집중하지만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척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대해서 컬럼을 쓰신 거를 봤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두 계명이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이라는 것, 가르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심지어는 트집 잡으러 온 이조차도 그 말씀, 예수님의 지혜로운 그 말씀을 듣고 권위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감복하여서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고 이제는 아무도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했다고 하는데 이거의 가치는 여기서 보면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고 네 고드란트 네 개가 하나의 아사리온,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런 말씀 있었죠? 그 아사리온이고 이 아사리온 동전 16개가 모이면 한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즉, 한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이 렙돈이라는 거는 데나리온에 하면은 한 64분의 1 정도의 가치인 거죠. 그러면 이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군인이라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단위로 환산해 보면 얼추 1,000원에서 한 2,000원 사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사실
지금 교회에서도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헌금 많이 하거나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신앙이 좋다, 그렇게 쉽게 판단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돈을 많이 넣고 적게 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있을 때는 금액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에 따른 그 행동을 기쁘시게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대비된 모습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